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가 멀리서 듣게 된 여러 문제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한 대답과 또 해결책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의 문제는 우리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의 문제는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안에 다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그러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저 멀리 있는 한 교회에 보낸 그러한 문제인데 마치 어제 썼다고 해도 믿을 만한, 수긍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직접 지내오신 교회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문제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이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들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때 교회가 당하게 되는 어떤 수치, 야 저기 옆에 법정 봤어? 저기 목사랑 장로랑 싸운대, 선교사가 저기 있대. 그러면 참 낯이 뜨거워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 이 경고를 우리는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이고 우리는 절대로 법정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뭔가요? 뭔가 이 글만 보면 우리 성도는 굉장히 대단한데 그래서 뭐 세상 법정 그런데 가지 마.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 세상이 무슨 성도를 판단하냐?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뭐가 높냐? 교회가 훨씬 더 높은 거야. 세상이 감히 무슨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뜻인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법정 이런 데는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뜻일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세상 법정에는 전혀 안 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많이 발전해 왔죠. 그래서 법전만 해도 그 양이 상당하고 또 앞으로의 판결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판례도 아주 방대한 양이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겠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판단할 수 있냐?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채를 빌렸는데 법정 최고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가 렌트를 줬는데 다음 해 이자를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가?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방역에 대한 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세상과 관련이 없이 모든 것을 정하기는 어렵죠. 특히나 큰 범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를 판결을 해놓고선 그를 감옥에 가둬야 하는데 감옥을 또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회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가 대단하기에 세상 법에는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어 보이죠.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잘 내라라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당시에 세상의 권세는 누구였죠? 로마죠. 로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나라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권세에 순종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맥락은 그 권세와 정치와 체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유지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 세상 법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바울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자신을 로마법에 자주 의탁하기도 했었죠. 어떤 핍박을 받을 때에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를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보내줘라. 로마 황제가 있는 세상 법정에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또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법에 따라서 나를 대우해라 라고 바울은 종종 로마 법 앞에 자기를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절과 3절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구절은, 일단은 성도는 세상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거나 교회가 무슨 세상 법에 제한을 받아 라든지 교인은 거기에 가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아니어 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그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염두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불의라는 이 단어는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고, 여기 또 속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어떤 상업적이나 재산상, 그러니까 재정적인 피해를 받을 때, 손해를 받을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서 염두하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어떤 성도들 간의 재산상의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쉽게 상상은 되죠. 같이 일을 했는데 그래 놓고선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는다든지,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빌려갔는데 그것을 제때에 갚지 않는다든지, 그런 어떤 개개인들 간의 재산상의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에 법정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산층의 사람들, 하층민의 사람들, 노예,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법정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변호사비가 그렇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곳에 갈 수가 없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어떤 공무원의 1년 연봉으로 변호사비를 치를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전서에 이 사건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은 어떤 부유층의, 교회 안에 부유층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가 어떤 일을 고소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재판에 연루되어졌거나 아니면 부유층 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에 속한 이가 너무나 가난한 이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전 재산이 지금 한 1,000불 정도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어떤 사람인데, 그가 어떤 속임을 당했을 때, 야, 그냥 가서 줘버려, 그냥 네가 손해를 감수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이들은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재판정에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 그에게 손해는 되겠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어 보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왜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부유하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들, 그런 이들이 왜 법정에 갔을까요? 부유했고 손해를 그래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 보이는데 왜 갔을까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그것을 꼭 인정받고야 말겠어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 거기서 그것을 인정받으면 그럼 상대는 어떻게 되죠? 상대는 묵사발이 될 것인데 그래도 나는 그것을 하고야 말겠어 하고 있는 것이고, 변호사비 야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도 좋아. 그래도 난 저기 가서 꼭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어. 어떤 교만함과 자랑함과 우쭐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에 관해서 그것을 손해보지 못하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있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서 그 상대가 형제임에도,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임에도 그를 묵사발을 내더라도 내 자존심과 내 옳음은 확인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것에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툼이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다툼이 크지 않다가도 거기에 자존심 싸움이 되면 싸움이 늘 커지는 법이죠. 또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늘 정신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점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당시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바울이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음행을 다뤘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런 일을 벌인 어떤 개개인을 지적하는 것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교회의 책임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사까지 갈 정도의 이런 일이라면 이미 교회가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 교회가 어찌하여 이것을 중재하고 또 책임지지 못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룰 수 있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없었고, 어떤 리더십이 이런 일을 다루려면 그 리더들은 성도들 간의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리더십이 서지 못했고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너희가 그러고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이 문제를 들고 가서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 교회의 위상. 교회가 어떻게 되든 너희는 상관이 없단 말이냐. 교회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너희들이냐 말이냐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고린도라는 도시,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걸 참고했을 때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야야야, 저 교회 봤어? 저기도 음행하는 사람들 천지래. 교회고 세상이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야, 또 이 소식은 들었어? 저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이제 법정 가서 싸운대.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공동체로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앞으로 어떤 형제끼리의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 안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리더십이 잘 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과 함께 성도들이 서로 신뢰가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같이 동의를 해주시죠. 우리는 형제인 것이 분명한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지 않기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죠. 예, 대답이 없으셔도 동의하시는 줄 알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죠. 바울이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야, 창피하지 않냐? 아우, 그거 수치야 라는 그 수준을 사실은 넘어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죠. 2절과 3절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날이 되었을 때 어떤 재판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가 떡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다음 피고 들어오라 그래. 내 이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야, 다음 천사 들어오라 그래. 천사, 이놈의 천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재판의 주체가 된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가 심판주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편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고석에 서 있고 우리는 그날에 가서 판단을 받을 자리에 서지 않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쪽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리는 옳은 자리죠. 또 정답의 자리이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 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세상이 아직 서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자리, 그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단지 미래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냐 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래 참으라. 재물만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어줘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줘라. 겉옷을 내어놓으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우리는 훨씬 더 고급한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형제들 안에는 어떤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눌러서라도, 남을 짓누르고서라도 행복을 내가 가져야겠어라는 그런 법들이 서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경쟁과 또 비교와 우월감과 남을 이겨야 되는 것이 어떤 원리가 되어져 있고 가장 잘하는 수준이 무엇이 맞는가를 추구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가진 법은 뭐가 맞냐를 넘어서 뭐가 더 사랑하는 것이냐, 뭐가 더 베푸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법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기쁠 수 있는 그야말로 더 고급한 법을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법이 영원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런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이미 고급한 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면 그러한 이들이 이제 다시 세상의 법 거기로 가서 우리를 맡기는 것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비유하자면 IT 계통의 컴퓨터의 최고 어떤 전문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최고급 기술 인력이 자기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저기 코딩반에 기초반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가서 너 이 컴퓨터 좀 고쳐줄래?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어떤 병원의 병원장이 큰 병원의 과장 정도 되는 분이 자기의 경험과 실력과 더 고급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병이 뭐지 하고 인터넷을 뒤진다든지 네이버에 묻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고 고급한 법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고
사랑과 용서와 포용을 그것을 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이제 와서 너희의 욕심과 어떤 탐욕과 그런 이기심,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더 아래의 법에 너희가 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수준을 포기하고 그 고급한 법을 포기한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보다야 7절에서 얘기하듯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죠. 육신의 형제가 같은 피를 나눠서 형제라고 한다면 신앙의 형제는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그런 형제인데 너희의 그 아름다운 법을 다 집어던지고 조그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형제를 비참케 하려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불의다. 불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이러한 것은 이런 죄들과도 나란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9절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기 송사의 문제는 나머지 죄들과는 연관이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왜 같이 나란히 적을까요? 왜냐하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욕망과 탐욕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이제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 주위를 한번 봐봐라. 이전에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이들이 지금은 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바뀌어라. 변하고 달라져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그런 면에서 신앙은 변혁이죠. 신앙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정직과 배려와 포용, 이해하고 위로하고 고통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러한 것을 자신들의 법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의 뜻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좀 생각해 보죠.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의 세리는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고정된 수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오면 그것이 자기 몫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얼마나 욕심을 내고 탐심을 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된 후에도 그는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고 그리고 행복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그에게는 키가 작은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저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서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죠.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서로 통성명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저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 밥이나 함께 하자. 니네 집에 가자. 이죠. 그때 삭개오가 변하게 되죠. 이전에는 세상의 법,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이익, 유대 형제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을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치 않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다른 세리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그게 법이야. 라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삭개오는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눈이 떠져서 주변의 가난한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거짓으로 억지로 빼앗은,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삭개오에게 누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지만 새로운 더 고급한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삭개오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서로를 속이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야지.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형제가 목사발이 되든 말든, 세상의 법정에 가서까지라도 내 이익을 챙겨야 돼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삭개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다스려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법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나를 많이 지배해서 조금 더 고급한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며 그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모든 것을 지키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보다 높고 더 고귀한 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되어서 세상의 법으로 다시 내려가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 우리의 탐심을 넘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